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에덴 동산을 생각합니다. 네, 참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건축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많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평생의 숙제가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왔고 이제 시온이 넘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비로소 재작년쯤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열심히 믿는데도 뭔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고 선교 현장에 있지만 뭐 눈에 가식적으로 잘 안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렇게 신뢰하고 믿는데 왜 뭔가가 잘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님이라도 또는 목회자랄지라도 스스로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주변 선교사님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저 선교사님은 참 선교센터도 잘 짓고 교회 개척도 많이 하고 많은 보여지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나,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제 스스로 부담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뭔가 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갑자기 쭉 이렇게 읽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히브리서를 읽고 봉독하고 또 설교를 하고 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잘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의 결과다,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그거 분명하죠? 예수님 믿었더니 잘됐다, 사업도 부흥했다, 또 자녀도 잘됐다. 뭔가 표적으로 잘됐다라는 그 사실,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올바로 가고 있구나, 또 내가 직장 생활을 안 잘리고 잘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날 지켜줬고 내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잘 됐을 때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란 거는 보이지 않은 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게 모래와 같은 수많은, 별과 같은 수많은 그런 자녀들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 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 때에는 딸랑 아들 하나 이삭 주셨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믿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50이 넘어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수도 없이 묵상을 했고 설교를 했던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그 이후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걸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고 부흥시키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만 해도 매주 교민교회지만 50그릇의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우 20그릇 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를 하면서 현지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처음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세계 공항이 와서 교민들이 반 이상이 다 한국으로 빠져나가 버렸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인이 가는 곳은 항상 경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없는 교민의 또 하나의 한인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또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한때 굉장히 어려움에 겪어서 실망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면 뭐 하려고 한인교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명령한 그 사역을 너는 믿느냐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많은 선진들의 믿음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선교사들처럼, 다른 목사들처럼 무언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돼야, 부흥해야 네가 나를 신뢰할래? 그런 거예요. 나는 너에게 더 다른 믿음을 요구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부흥을 잘 시켜주고 선교를 잘 시켜주고 건축을 잘 해주고 해서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인 그거예요. 안 된 사람을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라. 잘 될 사람은 가만 놔둬도 잘 됩니다. 안 될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서 잘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조금 안 된다고 했을 때 실족에 있으면, 실망해 있으면, 목회자부터 그거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저희 성도님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 동네는 마닐라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사업하려고 왔다가 실패한 사람, 또 뭐 유학생활 왔다가 뭐 병을 얻은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게 전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저는 바라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알곡들로 가득 찬 모습을 제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저를 이 단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한다면 한인교회 간판 내리고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러죠. 한국에서 볼 때는 기도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민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제 다음 때 이루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너의 직분을 다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 특별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정말 히브리서의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교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지었나요? 무슨 사건으로 죄를 지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고 싶은 분 계세요? 왜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자신 있게 답하시고 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 맞는 답들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바로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고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느 날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이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선악과를 바라보아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머리가 아주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에 마음의 상태가 이미 죄의 상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냥 먹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 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장 내미는 거잖아요. 마치 사단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으로 전락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그 죄를 지은 것처럼 똑같이 인간도 하와도 그 죄를 범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죄악의 근본이 바로 교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통 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고 찾고 또 찾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나는 찾고 찾는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겸손해지는데 어디까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온 청년 시절을 하나님, 겸손이 뭘까요? 정말 신앙도 모르고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 저는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보고 교만하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겸손하다, 얼굴이 환하다, 뭐 별 미사역을 많이 붙여주셔요. 그 말을 들 때면 저는 항상 제 자신이 정말 제가 겸손한가, 고집스럽지는 않은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참으로 저처럼 고집스러운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그렇게도 주장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림 받아서 정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 정말 그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대선교사의 대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손을 얹어 안수하면 병이 낫고, 벙어리가 말이 트여지고, 여러 가지 막 5천 명의 기적이, 뭐 전도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3번의 전도 여행 속에서 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려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종입니까? 그런 종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뭐 대단한 병도 아니에요. 무슨 병이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안질이라는 설도 있고, 뭐 간질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뭐 암병 저종 같은 그런 암병도 아니고요.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고쳐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안 그래요? 인생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충성 봉사하는데, 그 나중에는 그 편지를 읽지 못해서 대신해서 읽게 만들고 대신 편지를 쓰게 하고, 그 정도로 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소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얼른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일로 기도하지 말아라, 내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조그만 사소한 기도 하나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참 하나님 째째하시네. 인간의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까? 뭐 물질을 축적하기로 했습니까? 온통 모든 자기 인생을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 육신의 그 병 하나도 안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걸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족한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준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참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은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비슷한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3대째 목회자 아들입니다. 일반 목회도 마다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주변의 다른 동료 선교사님들 얼마나 잘 나갑니까? 선교도 잘하고 성과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들보다 더 교만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작년에 와서 제가 고백했던 설교 내용 중에 합력 선교를 하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단독 선교를 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혼자 교회를 개척하고 혼자 현지인을 고용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저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스타일의 선교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현지인 교회와 합력하는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는 제가 그 자세로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은 한국 선교사들을 바라볼 때에 한국 선교사들이 부자잖아요. 돈 많으니까 물론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과거에 필리핀이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그러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좀 졸부 정도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류층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못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 그냥 어떻게 경제가 급성장을 해서 성공한 나라다. 뭐 이런 관념이 좀 있는 듯합니다. 또 우리 한국인의 기질이 또 그거를 증명하고 맙니다. 거기 나가서 물질 가지고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민들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돈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들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골프를 치러 와도요, 골프를 엄청 오거든요. 그 시골에 있는 골프장까지 작년에는 그냥 미어 터졌어요. 한국인들 90%가 한국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오는 한국인들의 그 골프 문화가 어떤가 하면 굉장히 필리핀 사람들을 종부르듯이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한국인도 오는 거 환영하지만 뒤로 가서는 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현지에 있는 교민들로서는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선교 현장에도 비슷하게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경험하는 일이고, 또 우리 한국인의 기질상, 우리 한국 교회의 기질은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 그리고 이렇게 뭐 전도사님 또는 모든 조직들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그 문화입니다. 우리는. 근데 필리핀은 좀 미국식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부교육자 또는 뭐 평신도 간에도 굉장히 계층의 격차가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계층을 따지거든요.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현지 목사님들이 잘 안 따라주고 우리 생각대로 선교 활동이 잘 안 이루어지고 성과가 안 나타나면 한국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몰아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밥줄이 걸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사역을 함께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역을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동역을 합니까? 그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의 이름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내려놔라. 제 선교센터 이름이 방주선교회입니다. 방주선교회라는 이름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 방주선교회 이름을 내려놔라. 방주선교회 이름으로 교회 개척하지 말고 방주선교회 이름으로
후원금 전달하지 말고. 그럼 저는 뭡니까? 한국에다 보고할 때는 뭘 보고해야 됩니까? 가장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고, 또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우리도 또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참 고민도 많이 했고, 하다가 치고 싶기도 하고, 제 생각대로 좀 제가 대우를 해주면 그만큼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랜 목회 습관들, 자기들 나름대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함께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동역이 아니라 제가 육체적으로 뛸 건 다 뛰면서 명예는 다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 현지인 교회에 다 줘야 돼요. 이 교회는 이 아웃리치 선교지는 바로 당신 교회 인크리스트 지저스 어셈블리 처치의 사역입니다. 주 사역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포기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작년에 그렇게 작년까지 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곳에서, 가난한 곳에서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이 땅을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고 이러한 삶을 사셨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걸 깨닫게 되고 나서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제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웃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조금만 더 해봐, 이런 표정들이에요. 제 자신도 회의를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회의를 항상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는 조금씩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야, 지금 안 된다고? 네가 이 사역을 접어버리면 그것이 믿음이냐? 그거예요. 전에 저에게 주신 게 믿음이었거든요. 히브리서의 믿음. 지금 안 되지. 지금 현지인과 동역한다는 게 파트너십이라고 그러거든요. 파트너십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한다는 것이 안 되는 거 맞지? 뜻대로 안 되는 거 맞고요. 속은 속대로 타고요. 몸은 차라리 2개였으면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저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1년, 2년 시간을 흐르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부흥의 성과는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믿음이군요. 네. 지금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선교센터 잘 짓고 교회 많이 개척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시키시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계획이 신뢰가 안 가는데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시고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사역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제가 오기 직전에 제2의 선교지를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피딩 사역도 가고 이제 간헐적으로 그랬던 곳인데 지속적으로 선교를 아직 못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이번에 우연찮게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그곳에 조그마한 교회가 단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운막 같은 교회예요. 위에는 함석으로도 안 되어 있고 비닐로 이렇게 쳐져 있는 교회고 옆에는 대나무로 꽂아진 그런 교회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터가 교회 터였어요.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목회자들이 왔다가 거기서 이제 빈민촌이거든요. 사역을 하다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아주 결혼하지 않은 젊은 목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사진도 찍고 하나님 이 교회를 도우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를 연결해 주시겠다. 사실 제 머릿속에는 그래요. 하나님, 좀 교회를 연결해 주시려면 좀 능력이 된 교회를 연결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래야 제가 좀 그 교회에 후원을 하면 그 교회 일꾼들하고 같이 나가서 선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2의 교회로 선정한다면 저는 그런 교회를 선정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만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빈민촌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겨우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보니까 주일학생까지 다 해가지고 많으면 20명, 적을 때는 10명, 10명 그렇게 모인대요. 그게 거질화된 그런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빛을 보이시나 보다. 제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함께 합력하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느낌을 가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게 만드시고 그 지역이 빈민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요. 이게 뭐랄까 빈민촌 구제 사역자들이 많이 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오고 큰 교회에서도 오고요. 자꾸 들락날락해요.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제가 그 지역을 섬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를 시작하면 저는 끝을 봐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서 이제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때 그곳을 들어갔었는데 이미 그런 일들은 그 전에도 숱하게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가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시작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선교비가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하다가 1년 하다가 그만두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실 때까지 저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뭇거렸던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하게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럼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형편과 사정과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지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사실 이 건축을 하게 된 거는 건축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기를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했는데 작년 이제 중반기쯤 돼가지고 갑자기 우리 성도님께서 자동차 하나를 기증하고 가셨어요.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땅을 사서 건축을 할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땅을 사서 건축을 해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을 사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땅이 없는 거예요. 그 돈에 맞는 땅이 없어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이거 그냥 깨버리면, 성경으로 써버리면 이거 흩어질 것이다. 우리 한국인의 생각이 항상 그렇습니다. 건축부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알아보게 되는데 도저히 그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의 저희가 선교센터를 짓는 땅이 300평이 장기 리스로 나왔어요. 간판이 딱 저희 선교지 바로 옆에 한 200~300m 떨어진 곳에 아주 직사각형으로 멋있는 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더 중심가로 나가기를 원했거든요. 좀 더 메인 도로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여기는 이면도로예요. 제가 그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원해서 선교한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유치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원해서 그걸 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그 응답에 끌려가서 제가 선교를 시작했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기왕이면 좋은 자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자리, 나중에 센터가 될 자리, 그런 자리에다 주셔야지 왜 이면도로에다 주십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16일 날 선교편지 보낼 때 비전을 2개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메인 선교센터 지역, 또 하나는 2차 선교센터 지역이 바로 지금 교회 지은 지역이에요.
메인 선교센터 지역은 국도변에 있어요. 아주 대학가 주변이고 대학가에서 한 1km 이내 요지고. 그래서 그쪽에 땅도 보고 뭐 임대도 그쪽에 좋은 거 있나 나왔어요. 임대가 정말 한 700평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엄청 좋은 땅들이 나왔는데 알아보니까 다 비싼 겁니다. 뭐 10배가 넘어요, 가격이. 그런데 하나님 자꾸 또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꼭 이 땅을 계약을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제 마음에는 자꾸 안 드는데요. 하나님 저 좋은 땅을 좀 주세요. 더 좀 좋은 땅을 좀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12월 달이 됐습니다. 한 6월 달부터 그 땅이 나와 있었어요. 그 주인하고 전화를 했는데 뭐 선교한다고 하고 하니까 좋아라 하고 뭐 한번 만나자요. 근데 제가 미뤘습니다. 6개월을 미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왕이면 좋은 땅. 남이 보더라도 한인교회가 중심가에 딱 서야지 변두리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죠. 제 계획에는 항상 그게 앞서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해가 넘어가기 기웃 넘어갈 때쯤에서 하나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땅 사는 것도 어렵겠고 또 메인 도로로 나가자니 도무지 우리가 그 월세를 감당을 못 하겠고요. 그럼 12월 달 말까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은 땅 그때까지 주십시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으셨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하나님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300평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했습니다. 이 첫 건물은 우리 교인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뭐 건축원금 모아놓은 거, 또 성경금 모아놓은 거,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빌려가지고 10년 빌려가지고 이거 지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잘했습니다 그러겠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는 참 어리석다. 그거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다. 그거예요. 그 땅 주인 좋은 일 시키고 있다. 그겁니다. 저도 100번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빌려서 하게 되면 이 건물 다 나중에 줘야 되는데 땅값보다 건물값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게 이건 전혀 비합리적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해야죠. 모든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표명합니다. 아이고 최 선교사님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땅 주인이 마음 변하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자고하지 않도록. 오늘 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할 때 땅을 딱 주시고 또 건물을 원할 때 건물을 지어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제가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저도 이제 6년, 7년째 가니까 이제 선교센터 생기고 후배들 보면서 다 세월이 흐르면 다 돼. 뭐 이렇게 하기도 했겠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려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도 훈련하고 계신가 봅니다. 아직도 믿음을 보고 계신가 봅니다. 제가 땅을 사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면은 제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까 봐서 너는 평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 땅이 3년 뒤에 뺏길 수도 있고 5년 뒤에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땅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자국민 손을 들어줘요. 재판하면 도저히 한국인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땅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복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물질의 복을 얻고 제가 교만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거예요.
저는 이 선교센터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매달 6,000페소씩 월세로 나갑니다. 10년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는 자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다 선교 나갈 때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선교 나가서 뭐 선교 헌금 주고 선교센터 지금 다 나중에 주고 갈 건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자기 고백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대로 정말 사심 없이 물질 욕심 없이 내가 선교지를 떠나는 그날 후배들한테 또는 현지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올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선교사들에게는 뭐 연금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선교지를 땅을 사게 되면 다 자기 색으로 사게 돼요. 자기 법인을 만들어서 사게 되는데 제 손펜 하나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질의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제가 그렇게 될 줄 아시고 그렇게 될 줄 아시고 미리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자, 너에게 주는 물질의 훈련을 지금 한다. 내가 정말 겸손하게 이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땅을 뺏겨도 괜찮습니다. 현진 목사님에게 주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저는 아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진 목사님에게 여기는 당신 것이니까 열심히 목회하십시오. 우리는 3년 뒤에 떠날지 5년 뒤에 떠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때 떠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 거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아예 줄 걸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줄 것이 아니고 지금 주고 시작하자는 거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때 참 우리 인간으로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영광과 모든 명예와 모든 선교사로서의 그러한 지위와 능력이 주어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고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고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자고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은 축복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평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